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를 좀 잘 만났었는지 늘 좋은 친구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대학 1학년 때 아주 묵직한 친구, 그러니까 뭐 덩치나 이런 것은 묵직한 게 아닌데 언제나 이렇게 딱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친구가 있었던 기억들, 그래서 힘이 되었던 기억들. 처음 서울 가서 생활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 친구 때문에 많이 이렇게 격려가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을 듣는데 그냥 그런 마음들이 드네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친구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늘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을 때, 물론 어릴 때였는데요. 그것이 참 충격이었습니다. 싫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에는 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할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너가 싫다고 얘기하는 어떤 친구의 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도 모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좋은 사람 컴플렉스, 좋은 사람이 아닌데도 자꾸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힘들어하지만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동조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도 봐봐, 12명 중에 한 명은 배신자였잖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면역력들이 생기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내버려 두고 또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변명하고 대꾸할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하지요. 우리가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로부터 포옹과 사랑과 보살핌과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미 7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거 보고 욕하는 사람은 없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였죠. 정말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사정이 곧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기저귀를 가는 순간부터 대우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기저귀 간다고 너는 왜 이렇게 자주 쉬를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도 있고, 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화가 나고 성질이 나는데 그것들이 또 아이에게 표출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참 편하지 않게 느끼는, 뭐 이것은 아주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지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기도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적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배워 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새 그 아버지 그리고 그의 형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른 형들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관심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이 다윗은 오라고 부르지도 않았지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릴 때 가지는 그런 어떤 뭐랄까 모멸감, 자기를 거부했던 것에 대한 어떤 상처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도 다윗을 아주 잘 대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 왜 여기 왔니? 저기 가서 양이나 치고 있지? 너 재미없으니까 그냥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런 얘기들을 형들에게 들으며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그런 어떤 대적하고 마음을 상처를 주는 그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인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지요. 적대감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또 살아가는 방식도 더 방어적으로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적대감이 방어적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 어떤 편견을 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다른 시각을 가지고 대하고 또 미리 판단해버리고 그런 일들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사랑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이 충분히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을 토대로 하여서 인생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그런 교육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한 사람, 그리고 아직 그 사랑을 잘 맛보지 못한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과 그 넓이와 깊이를 깊이 헤아리고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안과 밖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이해하게 되고 적절하게 대처하게 되고 방어하게 되고 극복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렇게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그러나 현실에서 사람들은 충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 적대감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심심치 않게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조롱을 당합니다. 어떨 때는 가까운 사람, 나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서 무시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합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버림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타박을 당하기도 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하고 동네 어린아이처럼 취급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칭찬을 가장한 조소를 경험하며 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당하는 것은 아니죠. 좋은 일들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고 좋은 말도 우리가 듣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 참 마음이 낙심이 되고 무너지고 절망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언제나 사랑과 어떤 관용과 또 넉넉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정말 다르구나.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 우리가 경험하며 삽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적대적으로 다가왔던 사람을 들자면 여러분, 사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사울은 다윗을 증오했고요.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죽이려고 한 적도 없고요. 나쁜 행동이나 비난하는 말,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들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가진 적대감은 참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다른 이는 몰라도 사울에게 다윗은 늘 왕으로서 잘 대했고요. 정성으로 대했고 그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난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를 미워한 적도 없고 오히려 더 잘해줬는데, 잘해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저희가 수요 예배 때 사무엘상을 천천히 읽어가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보면 이 다윗은 언제나 선했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증오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언제나 선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언제나 선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울은 속상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을 택한다 그러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을 통해 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윗
보기에 사울은 증오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은 사울을 도와주려고 궁에 들어갑니다. 악기 연주하게 되죠.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온갖 미움과 어떤 그런 불순종의 마음들로 가득 차 있게 되고 정신과 마음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사울에게 연주해 주어서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치유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치유하는 마음이 증오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창을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다윗을 창을 던져가지고요, 벽에 박아버리겠다.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어떻게 대한 다윗인데. 그러면서 창을 던집니다. 머리를 살짝 빗나가 벽에 박히지요. 사울은 또다시 창을 던지고 또다시 다윗은 몸을 피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할 일 잘하고 있는데, 선한 의도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 남을 돕고 있는데, 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날아오는 창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요. 차라리 원래 나를 미워하고 적대적인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대하지요. 저 사람 또 내 욕하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해주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갑자기 창이 날아올 때에, 여러분, 그것은 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큰 것입니다. 적절하게 피하기가 힘듭니다. 그 창의 공격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나 힘들 수 있고 깊은 상처들을 받을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처음에 사울은 광기가 어려서 어떤 질병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대했지만 사무엘상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점점 더 조직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전쟁의 수운을 얻게 되면 내 딸을 주겠다. 처음에는 메랍이라는 딸을 주겠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누구이죠? 미가를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너를 죽이겠다. 예를 들어서 미가를 너와 결혼시켜 주겠다고 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블레셋으로 쳐들어가서 남자 표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내가 미가를 너에게 주겠다. 물론 미갈은 그 당시에 다윗을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1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려면 그 중에 한 명의 칼은 창은 다윗이 맞겠지. 이 의도로 미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쁜 마음 아닙니까? 나중에 다윗이 미갈과 함께 있을 때에는요, 암살단을 파송합니다. 특공대를 조직하여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는 급습하여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하지만 미갈이 지혜를 발휘하여서 죽을 고비를 넘어가게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요,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실수나 내 잘못 때문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힘들죠.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그래도 누가 나한테 비난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라고 그렇게 좋지 않은 말을 하면 그것조차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편에만 섰고 선한 길에만 섰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하고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여러분, 다윗에게 얼마나 이 한이 답답한 마음들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한 말인데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왜 내 목숨을 노리느냐? 이렇게 요나단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악랄한 살인 음모로 다윗의 삶은 긴장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지만,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다윗의 위기 가운데 요나단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라는 존재가 정말 우정을 나누는 존재였고요, 둘 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이었고, 흔치 않은 사랑과 우정을 함께 나누면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다윗이 소모품이었죠. 자기 인생 잘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내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면 좋아하고, 유익이 되지 않고 나를 좋지 않게 여기면 싫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을 좋아했지만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는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아는데, 그러나 사람은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잘 대해주고 온갖 좋은 얘기들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완전히 얼굴이 싹 바뀌어버리는 일들. 여러분, 사람을 어떤 이용의 대상으로 자기 삶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신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다윗은 단지 음악적인 재능과 용맹함 때문에 잠시 이용 가치가 있어서 사울은 다윗을 이용한 것이었죠. 다윗과 요나단은 둘 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울 왕의 마음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사울 왕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사울의 반복되는 경로와 질투심이 이제 확고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것을 요나단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 말씀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이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사무엘상 18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세 번역 말씀인데요. 이제 둘은 언약을 맺고 서로에 대한 우정들을 깊이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우정은, 이들의 관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에 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반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정들은 점점 깊어가고 이해관계에 따른 것도 아니었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아니었고 오직 그 내가 우정을 가지는 그 요나단 다윗을 향한 신뢰와 사랑과 또 함께 동역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우정들을 싹 틔워 갔던 것이죠. 정말 그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살 길, 잘 되는 길을 도와주려고 서로가 마음을 먹었죠.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무려 6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3번은 창을 던져서, 2번은 자기 딸들 이용해서, 마지막에는 암살단을 조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나단 때문입니다.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이 그를 도왔기 때문에 다윗이 무사할 수 있었죠. 우정이라는 것이 악을 막고 저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우정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좀 과소평가하지요.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강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묵상도 강조하고 봉사도 강조하고 금식도 강조하고 헌금도 강조하지만 이 영적인 우정은 조금 소홀히 다루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빠진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어떤 신앙의 무기인 기도를 스스로 저버린 채 살아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면 이 영적인 우정이 결여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인생의 이 여정의 동반자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윗과의 우정으로 인해 요나단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미움을 받을 위협을 무릅쓰는 것이었고요.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왕이 되는 기회들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요나단은 우정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는 다윗의 친구가 되었고 끝까지 우정을 지켰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의 우정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있지 않았다면, 요나단의 우정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미
사울에 대한 충성을 포기했고 사울을 죽이려고 아마 특공대를 조직했을지도 모릅니다. 칼을 들고 사울을 향하여 갔을지도 모릅니다. 요나단의 우정이 없었다면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협력과 우정과 격려와 도움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시간들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을 수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마틴 부버는 어릴 때 많은 적대감을 느끼고 결손 가정, 좋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위대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경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을 굳게 다져주는 것입니다. 즉 시간을 들여서 상대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가장 그 사람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살펴보고 인정하고 격려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굳게 다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참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사람들도요. 감정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고 욕망에 흔들리고 비난에 흔들리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참 올곧게 잘 지켜나가는 것이 힘들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품은 믿음, 그 마음에 품은 소망, 그 마음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들을 잘 지켜서 그렇게 굳건하게 신앙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위대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이런 것을 알고 나서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 이하의 존재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이용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요. 넉넉히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픔과 고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 우리의 약점을 잡거나 흠집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생각을 들어주고 내 신앙, 내 연약함을 알아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자기 소명을 포기하고 그냥 목동으로 돌아가 버리든지 아니면 자신의 선의를 짓밟는 그 사울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분노하면서 칼을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두에 빠져들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이 요나단의 우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우정으로 인해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가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공급이 차단돼 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정을 나누는 특별히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친구의 말로써 우리의 믿음 신앙을 굳게 다져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독불장군이 되어버리든지 아니면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친구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굳게 다져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종 우리가 모험하려는 용감한 마음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려는 그런 열정들이 쉬이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한 번 선의로 대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를 대하였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의로 대한다면 선의를 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확 달아나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노력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이 다시 들게 되고 그리고 나도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의 격려와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셔야 되는데 누군가가 보상해줘야지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마음이 안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작은 다 좋습니다. 가정생활도 좋고 신앙생활도 좋고 관계를 맺을 때도 야 이렇게 성격이 좋구나. 이렇게 나에게 대접해주고 섬겨주는구나. 참 좋구나. 시작이 좋은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이해관계가 얽히고 또 우리가 약해지고 그래서 결혼생활도 신앙생활도 관계를 맺는 것도 교회생활도 점점 흐트러져 버리고 힘들어져 버리고 부담스러워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 환경 가운데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달려드는 사울의 위협 가운데 아마 넘어지든지 싸우든지 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것을 받쳐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정말 사울의 시대 이 사울 왕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결국에는 이 다윗이라는 어려운 사람이 이 죽음의 공포 앞에 이렇게 점점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요나단이라는 위대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일깨우고 다윗을 새롭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왕세자였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지요. 다윗에 대해서 어떤 시기와 질투도 그러나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섭리들을 다윗을 보면서 그는 볼 수 있었고 그가 본 대로 그는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정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을 청하고 그와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사무엘상을 볼 때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이 다윗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같은 존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며 어릴 때 키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부담스럽고 힘들어합니다. 어쩌면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신앙인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같이는 누구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 다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요나단은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지요. 요한복음 15장 10장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곁에 계시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 친구된 우리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우정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명예를 얻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어떤 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민 사회는 참 각박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평안한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생활도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되었는지
이런 거 따지다가 참 뿌려나가기도 힘듭니다. 사울 같은 사람들은 도처에 있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요나단이 될 수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가정생활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교우들에게, 또 친구에게 내가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편이 되는 것이며, 정말 그 작은 헌신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세워지듯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요나단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가가셨기 때문에. 우정의 힘은, 특별히 영적인 우정의 힘은 모든 세상의 위협 앞에서 나를 지키고 그 친구를 지키며 나아가는 능력이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인민사회는 친구 사귀기가 힘들다고들 다들 얘기하고, 저도 그런 경험들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지?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왜 그렇게 나에게 행동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미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흐름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걸어갈 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요나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세워졌던 다윗, 여러분, 이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평생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안일과 우리 자신의 안정과 우리 자신의 어떤 영광과 우리 자신의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요나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이 시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한 사람의 요나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